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인터뷰라든지 무대에서 곡 설명 정도는 해봤어도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아키와 떨어져서 무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솔직한 제 심정은 저 바이올린 보고 대신 여기 서서 얘기해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사실 또 11월에 이미 내 섭외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일정이 많아서 내년으로 미룰까 싶다가도 사실 이제 여기 전에 오셨었던 저희 외삼촌인 테너 이용은 집사님 클립을 다시 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 클립에서 나온 많은 너무 감동적인 간증의 이야기들이 삼촌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거였는데도 새롭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서 올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삼촌처럼 이렇게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제 인생에서는 별로 없어서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있었던 일들, 제 인생에 있었던 그런 잔잔한 일들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이야기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 7월 22일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대학원 이제 과정을 마치고 계셔서 이제 외갓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저희 외할머니를 제가 엄마라고 오해를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엄마께서 조금 많이 섭섭해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또 외할머니 그 외갓집 앞에 이제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가 보여서였는지 제가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아빠 엄마 다음으로 자주 했던 말이 바다라고 했다고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음악과 뭔가 인연이 있을 거를 보여주신 건지 저희 부모님께 돌 때 왼손으로는 바이올린, 오른손으로 활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연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2살 때 우리 이제 저희 아빠 유학으로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아빠께서 해양생물학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아빠께서 가신 대학이 리버풀 대였는데 거기에 있는 해양생물학과가 아일러 오브 만이라는 섬에 위치돼 있었어요. 아일러 오브 만이라는 섬은 노던 아일랜드랑 리버풀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거기서 이제 아빠는 공부를 하셨고 저희는 가서 처음에 어떤 교회를 갈까 이제 교회를 찾으러 갔는데 작은 섬이다 보니까 교회 그리 많지도 않았고 거기에 포트 에린이라는 마을에 있는 작은 감리교가 있었는데 거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고 저희 목사님 가족이 우리 가족을 너무 잘 케어를 해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모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일학교에 제가 다녔었어요. 그 목사님 따님이었던 저 파란색 드레스 오른쪽에 있는 그게 이제 자넷이었는데 자넷 무릎 위에 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생애 첫 성경 암송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everlasting life.
3살이었던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게 신기하셨는지 목사님께서 설교 때 강단에 저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한 번은 영어로 또 한 번은 한국말로 암송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사진 보셨듯이 비치 미션 때도 한국에서 외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한복을 입고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참여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일루만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사방이 다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연과 가깝게 보냈던 게 제게는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구구새 소리로 깼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정겹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막 따라하면서 이 소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구구구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아빠께서 나중에는 네가 내는 소리가 더 구구새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랬고, 이제 나중에는 고슴도치도 저희 집 앞에 있었거든요. 하루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땅도 꽁꽁 얼었고요. 문을 열고 나가봤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고슴도치가 이렇게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쪽에 따뜻한 부분에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가서 만지려고 했더니 아빠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경험도 되게 소소하고 작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그런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는 제가 사랑하는 바다, 부산에서부터 사랑해왔던 바다가 아일로에 가니까 더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잔잔하게 빛나는 바다도 있었지만 정말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너무나 무섭게 얼굴을 변하는 바다도 봤고, 그 바다의 모든 무드를 보면서 저도 그 안에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제 음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 원로 평론가님이신 이순열 선생님께서 제 연주를 평하시면서 그 음악에서, 연주에서 깊은 바다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고, 이제 선생님 만나 뵙고 이제 제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들렸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일로프만 이 시절 때 제게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을 소스가 되게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사실 저와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계획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하나님 뜻 안에 저를 이렇게 넣으시고 보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아빠의 간증도 좀 들어가는데요. 원래 아빠가 영국에 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텍사스에 가려고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시고 이제 이 입학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 와서 책에서만 접했던 영국에 계신 교수님께 편지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답변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고, 그래서 모든 어레인지먼트를 다 하고 짐을 배로 다 붙이고 이제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그제서야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풀 스콜러십, 그러니까 전액 장학생으로 오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영국 가기로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또 한의사 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기를 아빠 건강이 좀 건조한 데 갔으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라고, 텍사스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무조건 습한 데 가야지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국에 아일랜드만에 있으면서 4살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이제 글을 배우게 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도서관을 엄마 손잡고 가서 거기서 너무나 재밌게 책도 읽고, 그리고 거기서 다 못 읽은 책은 집에 빌려와가지고 네,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그 결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혼자 상상해보고, 그게 삶에 되게 굉장히 큰 낙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학교에서 알파벳을 배우고 그럴 동안 이제 엄마께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가 알파벳을 먼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께 한글 배우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를 다 이제 그 거실에 도배를 해놓으시고 저를 가르치신 거예요. 한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더라고. 알파벳도 힘든데,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고요. 근데 엄마께서 그때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좋게 생각이 될 거야, 이렇게 저를 다독이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게 지금은 이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빠께서 이제 제가 또 한국말도 읽고 이제 영어를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림책으로 된 성경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게 또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항상 자기 전에 엄마께서 이제 그 성경 같이 읽어주시고, 그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엄마와 딸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에 관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 저는 하루 중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또 이런 부모님을 제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거에 대한 감사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걸 처음 알았던 게 학교 들어가서였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면담 요청을 하셨는데, 수진이가 그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숙제를 계속 잘못 알아오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라고 건의를 하셨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 왼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이게 유전적인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할아버지께서 그걸 가지고 계셨고, 보통은 한 세대 걸러서 내려간대요. 그래서 엄마께서도 그걸 갖고 계시는데 이제 저한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엄마로서는. 아빠도 그러셨고, 근데 참 감사한 게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사실 제 인생에 귀가 한쪽이 아예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예를 들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갑자기 옆에서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듣지를 못하고 건너려고 할 때 뒤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칠까 봐 이렇게 끌어당긴 적도 있고,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었어요. 앞에 걸어가다 뒤에서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를 않으니까 못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거만한 아이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그런 오해도 받았었고, 나중에 음악을 하면서 솔로이스트로서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할 때 가끔은 이제 오케스트라 한 파트에 반주를 잠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쪽 관 파트, 그러니까 저한테 왼쪽 뒤에 있는 관 파트는 소리가 아예 들리질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휘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는 이런 뭔가 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또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소리가 좀 특별하다,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로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듣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인으로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길을 이렇게 살짝 받으시고 되게 이런 숨겨진 축복을 주신 것 같아서 지금은 정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일루만이라는 그 섬이 우리 가족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주시면서 참 아름다운 영감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거기를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 3살 때 하나님 항상 부모님께서 되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수진을 사랑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큰 나머지 기도를 하면서 이걸 이제 제 기도를 저희 부모님께서 녹음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내드리려고 이제 녹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라고. 너무 하나님 보고 싶다고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이제 어린 저에게는 정말 그냥 눈앞에서 피지컬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기도였는데 나중에 제가 15살 때였나? 한 번은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기도하다 가만히 그 어두움 속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3살 때 기도했던 게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어린아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올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 삶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어렸을 때부터 참 작고 큰 그런 사건들로 늘 느껴졌던 게 너무나 큰 은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기도가 생각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뭐 하나님을 이런 경우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뭐 다른 사람을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런던으로 제가 5살 반 때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 엄마 학위 때문에 갔어요. 아빠 박사 과정을 이제 리버풀대에서 마치시고 엄마 학위 때문에 런던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인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작은 한인 교회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아일로반 때보다도 더 그때부터 신앙 교육에 마음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린이 그 그림 성경책은 이제 글자가 많아지는 성경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빠께서 늘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점점 주는 게 굉장히 아쉽긴 했지만 받을 때마다 그런 새로운 설렘이 있었죠. 이때 잠깐 이제 아빠 엄마의 결혼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엄마의 외숙부님이 다니시는 교회, 아까 말씀드린 테너 이용은 집사님의 아버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 소개로 엄마 아빠가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아빠는 첫눈에 엄마께 반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반면에 첫인상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은 없으셨나 봐요. 근데 세 번째 만남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아빠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을 들으시고 엄마는 바로 확신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됐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모님 정말 이제 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늘 그거를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셨던 두 분이셨기 때문에 제게도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함께 해셔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제가 6살 때 런던에서 그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저희 집에 교우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담소 나누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날은 예수님 생애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었고 서브타이틀, 그러니까 자막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더 리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계속 보고 있던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께서 이제 저 그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하시고 제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왜 울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예수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게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제 너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지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그냥 계속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러니까 그 구원의 깨달음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정말 너무 과분한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평생을 남았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그런 순간들을 잘 잡아주셔서, 네,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사도 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푸시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도 푸시하신 적이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나중에 바이올린을 했을 때도 강제로 연습을 이제 시키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영화 보러 간 적도 있고, 또 연주나 오디션을 앞두고 그냥 자연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동물원을 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좀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리프레시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너무 마냥 행복하고 좋았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빠께서는 또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저랑 캐치볼도 하시고, 제가 좀 소심했거든요.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아기 때부터 성격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풀어주시려고 하루는 이제 영국에는 눈이 온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겨울에. 근데 한번 눈이 이렇게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신나가지고 코트 입고 내려갔는데 아빠께서 눈에 한번 누워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상 속에서 많이 해봤는데 거의 사람들도 볼 것 같은데 누우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의아했지만 그래도 한번 누워봤어요. 그러고서는
팔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라고 하시고 또 거기서도 한번 굴러보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그 눈 속에서 굴렀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이제 자연과 이렇게 계속 뭔가 더 가까워지는 도시 속에 있었음에도 그런 작은 경험들이 제게 굉장히 소중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제 본의 아닌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요. 저 때문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아빠께서 읽고 아빠 신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읽고 감명 받으시는 것들을 저에게 늘 보내주셨고, 제가 아빠랑은 통화를 거의 매일 했었거든요. 떨어지는 기간 동안.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보내주신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쉐어를 하고 받은 은혜를 쉐어하고 그 시간이 제게 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많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아빠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빠보다 더 제게는 가까운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는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나 마음이 또 넓으신 분인지 따뜻하신 분인지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더 많이 생기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저랑 옆에 같이 계시면서 제가 엄마를 롤 모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니까 엄마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옆에서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바라봤었던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시고 정말 엄마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도우려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해를 끼치려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굉장히 처음엔 굉장히 속상해 하셨지만 모든 베스트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 허락함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될 때 근데 또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간 어리석게 그렇게 지혜가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엄마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인스피레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신 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도 훌륭한 정말 좋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게 가장 이제 부모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유산이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정말 제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한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지금까지 듭니다. 이제 제가 또 사실 그 원고를 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계속 원고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역사 분들을 위해서 원고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네, 통역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 표합니다.
네, 제가 제 바이올린과 진지하게 만나게 됐을 때가 한국 나이로 9살, 만으로 8살 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한국에 잠깐 왔을 때였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 나이 또래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칭찬을 더 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도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바이올린을 할머니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졸랐었는데 그때 이제 해보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돌아와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선생님께 갔는데요.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흥미를 놓지 않게끔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레슨 시간도 15분. 네. 너무, 네, 이제 그 어린 저로서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분의 프린시플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넘어가면 흥미도 잃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엄마께도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연습을 주중에 이제 레슨 안 올 때 연습할 때도 절대 15분 넘어가지 않게 그걸 잘 지켜달라고. 네, 그래서였는지 흥미를 잃지 않고 이제 물론 나중에는 30분으로 늘고 45분으로 늘고 이렇게 됐지만 8개월 정도 정말 재밌게 하다가 메뉴인 학교라는 영재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메뉴인 예우디 메뉴인이라고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설립한 영재 학교였는데요. 사실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고 그건 거의 뭐 초보자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선생님께서 도전을 해보자 하셔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준비해 가는 곡도 있지만 초견을 내주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는 곳까지는 다 뭔가 순조롭게 가는 것 같더니 초견에서 중간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집에 가야 되는구나, 끝났구나. 나는 이 학교랑은 전혀 이제 인연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다시 악보를 보고 악기를 잡지 말고 악보만 보고 악보에 써 있는 것들을 보고 네가 이 음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은지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봤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쭉 보고 했는데 그때는 한 번도 안 멈추고 끝까지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에서 이 멘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피지컬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멘털 준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건지 그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 합격 통보는 편지로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감독님 엄마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감독님이 나가면서 엄마께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합격이라고. 근데 엄마는 제가 멈춘 것도 바깥에서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때 처음에 할 때 멈췄는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잠재력을 보고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잠재력을 안 보고 그 상황만 봤었으면 저는 이제 그 학교랑은 이제 전혀 인연이 없게 됐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고 사실 그 학교의 데이타임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공부하는 거, 레슨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기숙학교였거든요. 근데 기숙사 생활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저랑은 굉장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책에서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숙사 생활이. 근데 집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10시까지 책도 읽고 뭐 인형들이랑도 좀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8시 되니까 소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후로 8시 이후로 불이 켜지거나 소리가 나면 사감선이 바로 와서 야단치세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엔 토치를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책을 봤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근데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책도 뺏기고 토치도 뺏기고 그래서 참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와의 이 행복한 생활, 그때는 이제 이미 아빠는 한국에 가셨었고 한국에서 잡을 얻으셔가지고 제가 워낙은 저랑 엄마랑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기러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매뉴인 학교 가기 전에 그냥 기숙사에 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한국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첫날 바로 울면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만큼 너무 힘들었고 금요일 날에 집에 갈 때는 이제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주일날 밤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클리넥스 한 통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이 근데 울었는데 그게 매주가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 조금 있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그동안 계속 부모님을 설득하셨죠.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다 적응을 한다. 근데 저는 적응이 안 되고 나중에는 몸에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퍼셀 학교라는 또 다른 음악 학교로 전학 가는 거를 결정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 퍼셀 학교라는 곳에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세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네, 저기 지금 보시듯이 네, 저 안드레ев스키 선생님, 저의 제 음악 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바이올린 선생님, 그리고 중간에는 로즈마리 라파포트라고 퍼셀 학교 설립자, 그리고 가장 저 오른쪽에는 세계적인 영국 최고의 현악기 딜러 찰스 비어인데요. 이 세 분이 정말 저한테는 천사 같은 분들이셨어요. 안드레ев스키 선생님은 아까 언급했던 예후디 메뉴인이 러시아에서 모셔온 정말 대단한 그런 바이올린 교수님이셨는데요. 제가 선생님과 처음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러니까 첫 레슨 때 선생님의 모습에 일단 너무 놀랐어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들, 그러니까 일곱 난장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게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귀도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일단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놀랐었고, 또 선생님께서 보통은 레슨을 시작할 때 기본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곡을 제일 나중에 해요. 근데 저보고 뭘로 시작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범 답을 드렸죠. 그 스케일로 시작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물어본 건 그게 아니라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뭘로 시작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덥석 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그 곡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다이아몬드가 커피는 많은데 제뉴인은 정말 드물다. 근데 너는 제뉴인 다이아몬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다음에 레슨 올 때는 너가 하고 싶은 곡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려움 난이도와 상관없이 다 적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첫 만남 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더 이제 감사하게 된 게 선생님의 레슨은 정말 남달랐어요. 그 스토리텔러가 되는 중요성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곡마다 스토리가 있게끔 이렇게 저를 리드해 주셨고, 그리고 감정과 소리가 일치될 수 있도록 때로는 굉장히 과장된 소리를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잘 들어왔었고, 레슨을 하면서 춤도 추시고, 연기도 하시고, 또 한 번은 약간 빗방울을 연상케 하는 그런 파세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두 번 그냥 말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날 또 하필은 비가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산에 빗방울이 이렇게 잔뜩 맺혀 있었는데, 걔 저쪽으로 한번 넣어보라고 하시더니, 이쪽에서
우산을 피시고는 이렇게 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빗방울을 다 맞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악기를 다시 들었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너무나 레슨 때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갔었고, 그게 제 연주 인생, 제 음악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네, 스승님 안줄기 선생님 이셨습니다. 그리고 퍼셀 학교 다니면서 그 시기가 저에게 선사한 두 번째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아까 보신 로즈메리 라프포트 그 설립자분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빨강머리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 kindred spirit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드물게 있는 그런 이 친구를 이제 kindred spirit이라고 하는데 저도 안처럼 아니 다이애나를 찾은 것처럼 그런 영혼이 통하는 친구를 찾는 것에 굉장히 이제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졌던 거죠. 근데 제 바람은, 제 기대는 제 또래 중에 이제 그런 친구를 찾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의 그런 kindred spirit을 찾은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로즈마리셨고, 로즈마리를 만나게 된 계기가 사실 조금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였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보통 외국인 학생들은 만 12세까지만 부모님 비자가 나오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엄마 학기가 끝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미 기숙사 생활에 너무 되어서 너무 싫어서 그냥 그럴 바에 한국 엄마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또 IMF까지 나중에 겹쳐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 그냥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시고 후원자 음악회를 후원자 음악회에 로즈마리를 그 설립자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분들을 이제 초청하셔서 제 사정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음악회 때 제가 사라사테 찌고이네바에서는 연주를 했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한 나이 드신 여성분께서 오시더니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하시드를 연상케 하는 연주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로즈마리셨고, 정말 그분 처음 봤을 때도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셨는데 이름이랑 너무 마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댁에 부모님이랑 같이 감사 인사차 가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70세 나이 차이를 넘어선 우정이 시작되었죠. 이제 정말 로즈마리가 있을 때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 또래 친구들과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정말 마음껏 이야기하고, 피크닉도 같이 하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엘더 플라워 코디올도 늘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만들고 있다가 제가 이제 바이올린의 쇼판 콩쿠르라고 불리는 비니아스키 콩쿠르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6달 그 전에, 그러니까 비니아스키 나가기 6달쯤 전에 아직 14살일 때 안드레스키 선생님과 이제 많이 배웠고, 또 이제 발전을 했으니 다른 영향도 받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주변 분들의 조언에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 런던 왕립 음악원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목을 받고 계신 교수님께 컨설테이션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최종 오디션을 총장님이랑 봤는데 그 오디션 결과 4년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대학 조기 입학 오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로즈마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왔던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16살 때까지
학교를 마치고 안젤스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개성을 살리며 너무 잘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로즈마리가 가든을 하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로즈마리 평온하게 잠든 그 모습 앞에서 정말 하염없이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점심에 그 친지분들 말씀으로 또 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스키 선생님이랑 계속 배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18살 때까지 학교를 그냥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걸 유언으로 삼고 제 그 뜻을 따르기로 다짐을 했었죠. 근데 그 추모식이랑 비니아스키 콩쿨이 시작하는 날이랑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쿨 측에 이제 저희 엄마께서 대신 편지를 써주셨는데, 이메일을 써주셨는데, 만약에 제 순번이 그 첫째 날이 되면 저는 출전을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이제 콩쿨 최연소 출연자로 폴란드 언론사들과 인터뷰도 이제 서면 인터뷰도 해서였는지 콩쿨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서 저를 마지막 순서로 두기로 해서, 근데 그게 또 로즈마리가 저에게 주신 참 큰 선물이었던 게요, 그 덕분에 제가 파이널에 가서, 파이널엔 저는 갈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그때 벼락치기로 며칠간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콩쿨 역사상 가장 어린, 그러니까 최연소 2위 입상, 그리고 한국인 최초 입상자로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됐었던 거고요. 근데 비니아스키 콩쿨은 정말 제 일생에서 약간 기적 같은 일이었었는데요. 1, 2차를 이제 계속 통과하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3차는 제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곡들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홀 연습이라고 하는데 피아노랑 같이 연주를 해보지도 않은 그런 이제 시벨리스 콘체르토 2, 3악장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떨렸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제가 울면서 기권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께 저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왜냐면 전 유럽에 방영이 됐는데, 라디오 방송이 됐는데 국제 망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린 마음에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께서 그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대로 결정을 하라고 하셨고, 정말 간절히 이제 눈물 흘리며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연습을 하면서 제가 조금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걸로 알고 너무 두렵지만 도전을 하겠습니다. 3일째에 그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무대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조명이 너무 밝았거든요. 근데 그 밝은 조명이 보이고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보니까 그 순간 그냥 저절로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나는 정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저를 책임져 주시라고 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연주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마지막 음을 냈을 때 터져 나오는 환호와 그 박수 갈 때 소리에 너무 놀라가지고 약간 꿈에서 깨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하던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무대였고, 그 무대가 가능한 거는 아까 그 로즈마리 덕분에, 그리고 로즈메리 덕분에 또 안드레ев스키랑 굉장히 중요한 제 성장 시기를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찰스 피어와의 만남, 찰스 피어를 로즈마리가 소개시켜 주셨는데, 최근에도 이메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찰스가 처음에 로즈마리가 소개를 할 때 세계를 놀라게 할 아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로즈마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세 분들이 제 음악 세계를 건강하고 특별하게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니아키 콩쿨 하고 난 다음에 정경원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또 선생님 소개로 정명원 선생님께 제 16번째 생일 때 오디션을 보게 돼서 선생님께서 제 연주를 들으시고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후에 이제 6차례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제 어두운 시기는 제 암흑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 턱관절 수술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 사고가 나중에는 이제 이 직업병으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너무 안 좋았을 때는 이제 일상생활조차 굉장히 힘들게 됐었거든요. 치료 기간이 처음에는 이제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자 치료 기간을 1년 반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VIP 신드롬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너무 잘 수술을 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된 케이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수술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해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기도 싫었고 너무 끔찍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감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시 수술하라고 하시면 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왜 그런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제게 이제 그걸 브레이스를 해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잠깐 찬양 한 곡 더 목마른 사슴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제게 있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그때까지 계속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술이 잘못되고 점점 이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서 6년이라는 공백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게 솔로이스트에게는 거의 치명적인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음악계가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제게 그 당시에는 이유는 모르지만 나중에 생각할 때, 돌이켜 생각할 때 분명히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실 뭔가가 있을 거라 라는 믿음을 주셨었고, 그리고 너무 기적 같았던 게 지금 저 악기, 제 소중한 악기 빌려받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스를 아까 그 찰스 피어가 저 오너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보통 저런 귀한 악기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에게 빌려주는데 그 당시 저는 올스톱이었었잖아요. 근데 치료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저 악기를 그냥 제 옆에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또 너무나 그 힘든 시기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의 파운틴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시 무대에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해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소소한 감사부터 되찾게 됐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은 게 수술하면서 이제 조직이 다 부으면서 숨쉬기도 힘들고 또 전신 마취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 어지러움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냥 제 의지로 걷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하게 여겼었던 건데 그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할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제 인생에는 하나부터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너무 당연히 여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사함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정말 음악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음악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제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게 참 많은 거를 주셨고 많은 거를 회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후에 이제 연주를 들어본 그 전에 연주도 잘 아시는 분들이 옛날에도 연주가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모든 면에서 새로운 차원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그런 제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지금은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목사님 자녀인 두 음대생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 출연을 계기로 재기를 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며 정말 행복한 감사한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이제 소명감을 확신하게 된 또 계기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브리 기틀리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과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는 17살 때였고 그 조금 후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제가 조금 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가서 오히려 좀 조언을 얻고 그 슬럼프에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레 소나타를 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주가 끝났는데 그 분께서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못했나, 너무 뭐가 잘못됐나, 너무 이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한참 있다 고개를 드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최근에 정말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셨는데, 그날 제 연주를 들으면서, 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살 소망이 다시 생겼고, 너는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하셔서 그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너무 진짜 은혜를 받았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슬럼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방법으로 또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추억도 제게는 정말 지금 감사하게 남아 있고, 또 정말 진짜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아까 목사님께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이제 추리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재능을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탤런트도 있지만 기프트도 있어요. 근데 기프트는 말 그대로 선물이잖아요. 제게 너무 귀한 음악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음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을 때는 받은 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 주신 그분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쉐어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작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영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데 그냥 일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정직한 메신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이게 마지막 곡이었는데요. 어때? 한 곡 마지막으로 더 들려드릴까요? 네. 이 짧은 곡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슈버트의 안디 무지크라는 음악의 부침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약간 저의 지금 방금 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인생 찬양이었다면, 저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다면, 슈버트 안디 뮤직은 제 인생 클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원래는 가곡인데 거기에 담긴 가사가 너무 제 인생 스토리에 맞는 건데, 정말 슈베트 친구가 지은 가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음악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예술에게 이제 쓰는 건데, 정말 인생이 잿빛으로 되어 있을 때 음악이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음악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곡인데요. 네, 오늘은 그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